에스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요.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라 3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서의 제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죠. 스룹바벨 주도하에서 제1차 포로기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부는 1장, 2장과 또 3장부터 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2장인 전반부를 봤습니다. 제1차 포로귀환과 귀환자 명단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 제1부의 후반부인 3장부터 6장을 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귀환하게 했으니 성전 재건도 쉬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게 성전을 세워 나가시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결국 또 이기고 또 세워 나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을 보겠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또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놓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격스러운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는데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자, 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게별로 각자의 성읍에 살면서 정착하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초막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이스라엘로 온 귀환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 중심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총 사실 8일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없으니까 이 10일의 대속제일은 사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거 빼고 나팔절과 또 어찌 보면은 이 초막절, 근데 그걸 빼도 일단 초막절은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 및 그 형제들이 본래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7월 1일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상번제를 드리고요, 초막절이 이르자 초막절 제물을 율법에 정해진 대로 번제와 백성들의 자원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제단을 겉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그거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4절에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이렇게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 건데, 초막절의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초막절의 제물의
그 제물로 드려지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각각 드렸는데요. 순양은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은 10마리로 그 수가 딱 고정돼 있지만요. 수송아지는 첫날에는 13마리, 그리고 둘째 날은 12마리에서 한 마리씩 줄어가지고 마지막 7일째는 7마리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게 민수기 2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의 물을 7일 동안 드리는 거나 7일째 수송아지를 7마리 모든 이런 완전수 7과 통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정수대로란 말은 빼미스파르라 이런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각자의 날의 짐승의 수를 정확하게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의 제물의 두 번째 특징은 짐승 외에 곡식으로는 제물을 삼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가나안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곡물로 이방 신들을 드렸던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렸는데 5절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올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미처 이제 놓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초가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7절을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이게 했다는 거죠. 왜? 페르시아에서 올 때 이미 은금을 또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 거죠. 자, 8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계시한 것과 성전 기초를 세운 것에 대한 기념식을 가진 것인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이제 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그 다음에 2년째인 BC 536년 2월에 개시했어요. 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초막절이 있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려고 했고요.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됩니다. 우기가 되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 자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련돼야 되니까 그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거의 약 한 1년 아니지만 이렇게 좀 지나서 다음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아무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해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건축 때의 상황에 비춰볼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3절은 이제 성전 기초를 딱 놓을 때에 이렇게 말 그대로 기념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대.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당의 기초가 세워질 때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참빛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멸망하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그 정도로 일부는 막 정말 좋아하고 일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새로운 순간에 보라 세일을 행했다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나 또 누구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기초가 놓여진 이때에 왜 대성통곡했냐?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범죄함으로 성전마저 파괴됐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가 박탈당한 채 수치스럽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기초가 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격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스룹바벨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에 대해서 슬픔이 북받쳐서 울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없지 않습니까? 학개서 2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성전도 우리가 성도들도 그래서요, 현장에서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현장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세계사를 움직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서 되게 참 많은 부분 다가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